주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제가 준비하고 또 수집하고 국가적으로 인정한 순교자, 두 분의 순교자의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0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했는데 그때 납북자가 95,456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만 명이 더 된다 이렇게 합니다. 순교자는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친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둔전교회는 현석진 목사와 김태수, 그런데 호종료는 김동남입니다. 두 분의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 현석진 목사님은 평양 출신이죠. 그리고 김태수 장로님은 둔전동 출신입니다. 북한에 있다가 억압을 받고 48년에 월남에 가지고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해 12월에 둔전교회 목사로 심의하다가 50년 7월 14일 피납됩니다. 김태수 장로님은 40년 8월에 장로를 임직받고 마찬가지로 50년 7월 달에 피납됩니다. 다음. 각종 신고내기 있습니다. 그 유교가 해서 피납자들을 신고하는 피납자 명단에 거기는 이제 두 분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향미 신고 거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납북자 가족 거기에도 있는데 교회 명단에는 이 현석진 목사님은 있고 김태수 장로님은 없습니다. 다음. 이건 경기노예 백년사를 쓰면서 그 현석진 목사님의 납북자 명단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록에는 김동남 장로, 김태수 장로님 기록은 빠졌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 어둠을 비치다라는 저자가 자기가 유교를 당해서 그 강을 건너 자기가 교류하던 둔전리 교회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냉담을 하는, 왜냐하면 목사와 장로가 피납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해서 이분들이 냉담한다는 얘기를 쓴 기록입니다. 다음. 요거는 한국 기독교와 둔전교회 백년사를 86년도 쓴 건데 거기에 그 처음 교회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다음. 요거는 이분들이 그 순교자를 어떻게 기록했냐, 기념했냐면 매년 7월 14일 되면 김동남 장로, 김태수 장로를 여기 그 후손들이 있으니까 저녁에 그냥 추모 예배만 드렸어요. 거긴 현석진 목사는 빠졌어요. 근데 일이 이전오고 기념 성전을 하면서 이것을 제가 찾아야겠더라고. 그래서 그 순교자 협회도 가고 그랬더니 이분들의 기록을 정리해와라. 그래서 제가 현석진 목사와 김태수 장로님의 그 기록을 정리해서 순교자 협회에 제출하니까 거기서 그것을 반영해서 순교 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돼 가지고 여기 용인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인데 거기
사진을 모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돈도 없지만 그 당회장을 설득해서 두 분의 사진과 양력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용인 그 추자리에 가면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이분들의 사진과 양력을 이렇게 다른 순교자의 반열에 이렇게 등재시킨 얘기입니다. 다음. 요건 이제 순교자 기록카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세세한 사항과 인적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요거는 제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사와 한국교회사는 이제 그 현석진 목사님이 있고 또 옆에 있는 납북이라는 책은 기자 출신 분이 쓴 건데 여기는 아주 세세하게 그 현석진 목사님, 김태수 장로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요거는 카나다 총회장을 지낸 그분이 이제 그 거의 말년에 쓴 책인데 거기도 이제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그 둔전리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피랑 가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근데 이제 그때도 피란을 가지 않습니다. 다음. 요거는 1978년, 77년 교회가 이전하면서 순교자 기념성전으로 건축을 하죠. 근데 거기다 이제 순교자 현석진 목사, 김동남 장로 추모 예배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념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98년이나 돼서 처음으로 순교자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1998년 6월 달에 당에서 이제 정식으로 왜냐하면 7월 14일 날 지나면 그 다른 교인들도 잘 참석할 수 없다. 그래서 매년 7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게 됩니다. 다음. 둔족교회 백년사에서는 요거를 아주 자세히 다뤘어요. 다음. 여러분들이 백년사 보시면 됩니다. 다음. 요거는 이따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갈 곳이지만은 김효선 장로님의 헌금으로 순비자 기념비와 그다음에 우리의 최초 그 복음을 전한 비득 선교사를 기리는 기념비를 우리가 건립했습니다. 다음. (2014년) 정부는 납북자에 대한 그 신고를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김효선 장로님한테 납북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김효선 장로님 얘기가 뭐냐면 김 장로가 알아서 해 이래더라고. 그래서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동생이니까 제가 이제 쫓아다니며 이제 수정구청 그다음에 성남시청을 가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김태수 장로님은 그대로 저 김동남이라 하죠. 호적 때문에 김동남 장로님은 그대로 인정을 받아요. 납북자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현석진 목사님은 직계 가족이 없다고 이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해가지고 교법 빌딩 13층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야 이런 거 다 했는데 왜 이제 납북자로 인정을 못 받느냐 그랬더니 법에 직계 자손만 신고하게 돼 있다. 야 그럼 니들 다른 뭐 심의를 해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럼 자료 두고 하세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꿀먹은 벙어리야. 법에 없으니까 납북자로 현석진 목사님은 받아줄 수 없어서 그 유교 납북자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다음. 요거는 이제 2022년에
진실규명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아직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는 그 사항을 갖다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그 조사관의 조사를 받았어요. 현석진 목사, 김태수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고, 그것이 이제 2024년에 돼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다음. 요것이 이제 결정 통지서고 진실규명 결정서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요거는 2025년 4월 15일자로 우리 현석진 목사님과 김동남 장로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피납됐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은 다 끝났어요. 제가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이 일에 매달렸던 일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또는 기독교적으로 두 분이 여긴 등대제고 여긴 안 되는 이런 모순이 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 정부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벌써 75년이 지났죠. 그러나 우리는 둔종교회는 두 분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121년 역사를 가졌다고 그래도 이걸 정리를 안 했어요. 중간에 그냥 가족끼리 추모 예배 드리는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정식으로 국가와 정부가 인정을 했고, 또 기독교적으로 이런 것이 완전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부터는 저도 나이가 있고 또 이제 저겁니다. 교회와 우리 젊은 그 증손이나 후손들이 이 믿음의 유산을 올바로 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길이고, 앞으로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